오늘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어느 기자가 이 다양한 이 분야의 사람들을 찾아가 이 행복에 관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자는 이런 세계적인 부자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공통적으로 내가 이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한국은 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한국 국민 삶의 만족도는 OECD 이 최하위권이라는 이 제목의 기사가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2020년에서 2022년 기준으로 집계한 이 삶의 만족도는 OECD 38개국 중에서 35위로 그 전년도에 비해서 36위에서 한 단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캐나다도 사정이 나은 편은 아닙니다. 캐나다도 최근 이 삶의 만족도가 3년 사이에 급락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1인당 GNP가 3만 달러고 세계 최고의 디지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전자산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국이지만 이 삶의 만족도가 여전히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좀 더 나을까요? 이 2021년에 OECD 22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한국 어린이 청소년의 행복 지수는 22위, 즉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같은 조사에서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항목은 돈, 성적 향상, 자격증과 같은 이 물질적 가치로 응답자의 40%가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발전된 이런 물질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꿈도 꾸지를 못할 것들을 이제는 일상처럼 누리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채워도 그리고 아무리 누려도 늘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원하고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현대 우리의 시대는 만족이 없는 시대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아름다운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많이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많은 음악가들이 이 시로 곡을 만들고 연주하고 또 수많은 화가들이 이 말씀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한 번쯤은 들어본 이 시편 23편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시편이 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다윗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시만 본다면 다윗이 참 편안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다윗의 삶은 이 평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언제나 험난했습니다. 젊어서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고 늙어서도 이 험한 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잠시나마 이 민족의 영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지만 그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왕의 군대에 쫓기며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에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다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이 죽고 나서도 이 다윗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다윗의 힘든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이 왕국과 자신의 이 지위를 다 내려놓고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고 초라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이 삶의 끝에 서서 자신의 삶을 참 힘든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한결같이 나에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이 부족함 없는 삶의 비결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 또한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결 그 첫 번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는 삶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는 삶, 만족하는 삶, 누구나 원하는 삶입니다. 누구나 이 부족함 없이 넉넉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말은 그 전제에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진실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유한 것이 많아야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만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이 삶의 전제 조건이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또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누려도 늘 부족함은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평소에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자기 소원대로 모두 채워져도 그 사람은 자기가 얻은 그 풍족함으로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유욕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부자는 더 갖고 싶고 배운 사람은 더 배우고 싶고 권력자는 더 높아지고 싶고 인기를 얻은 사람은 더 많은 인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늘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고백은 다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의 전제 조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은 많은 것을 소유할 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족함 없는 삶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만족을 둘 때만이 우리는 삶에서 참된 만족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목자는 양을 돌보고 보호하며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다스린다, 또 통치하신다라는 그 뜻을 포함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목자로 나타나신 때는 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양떼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또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인 또 주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려 할 때마다 때로는 훈계하심으로 바른 길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선한 목자였습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누구보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돌보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오랜 외로움과 또 고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윗은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다윗은 이 군사가 아닌 목자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라고 말합니다. 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 다윗은 그래서 이 군사의 무기를 들고 있지도 않았고, 또 사울 왕이 입혀준 그 갑옷과 투구도 몸에 익숙하지 않다고 하면서 벗어버리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처럼 양을 칠 때 입는 옷을 입고 이 목자가 사용하던 막대기와 이 물맷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양 새끼를 물어가면 끝까지 따라가 싸워 새끼를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이 목자의 삶을 통해서 양을 돌보는 법을 배웠고, 또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를 때 다윗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위험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지키셨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나의 목자의 이 나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크고 하나님이 아무리 강하신 분이라고 해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는 목자이시지만 그분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면 내 삶에는 아무런 유익도 또 영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반드시 나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닌, 누군가의 목자가 아닌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내가 목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며 주님의 돌보심과 또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목자로 삼아서 돈을 따라가고, 명예와 권력을 목자로 삼아서 그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결국 사라지고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쩌면 인생의 가장 곤고하고 또 어려운 순간에도, 인생의 가장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진실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부족함은 사라집니다. 이제 그 나의 삶을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시간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결은 주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함을 믿는 삶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한다는 것은 동시에 자신은 그 목자를 따르는 양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로서 또 다윗은 양에게 이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또 양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동물 중에서도 겁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이 방어할 능력이 없어서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어떤 싸우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두려워 떤다라고 합니다. 또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줄 모릅니다. 푸른 풀밭이 어디에 있는지, 쉴만한 물가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양은 이처럼 목자가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윗은 이런 양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자신을 이 양과 같은 존재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그의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양과 같이 무력한 존재임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겸손히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 양치기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영웅으로 또 이제는 한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주님 안에서 온전하여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또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처럼 우리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또 우리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양과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해서 올바른 길을 분별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생명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자신을 양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래서 또 목자가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너의 생각이 중요하고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 너가 맞다고 느끼고 너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다라는 것을 외치고 가르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목자가 필요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또 탈진 속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진정한 만족과 쉼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오직 주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또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족함 없는 삶은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또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뜻은 내가 풍부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비참함에 처하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또한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결은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는 삶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은 어떤 해로운 일이나 불행이 닥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입니다. 그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불행한 일, 어려운 일, 고난이 아예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고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이 막대기를 통해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여호와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든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하는 모든 순간이 바로 여호와의 집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자 되신 주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염려가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염려가 또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는 정부의 어떤 비자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그런 불안감이 크고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건강, 재정 그리고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여전히 삶의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이 삶의 여러 문제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내일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의 넘치는 그 사랑과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는 그런
그럼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